안녕하세요. 방순주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다룰 질문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배우자가 있을까?입니다. 다른 말로는 운명적인 짝이 있을까?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배우자, 즉 운명적인 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일에 대해 질문했었는데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배우자가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좋게 수백 명은 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놀라웠던 것은 한 사람도 그 의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답했던 분들의 반응을 정리해보면 배우자를 정하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일인 만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비기독교인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운명적인 짝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나도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품고 있는 사랑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 견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에는 인격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번 질문에 적용해 보면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정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미리 정하시는 일방적인 형태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쌍방의 형태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짝을 이룸으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구약성경은 신명기 7장에서 신약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크고 중요한 가치관이 다른데 과연 평생을 서로 소통하며 동행할 수 있을까요? 비기독교인들도 일반적으로는 자신과 가치관이 크게 다른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비기독교인과의 결혼을 긍정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신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신앙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치관을 우선하지 않는 신앙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결혼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결혼 후에 믿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성공적인 경우를 예로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 일을 당신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습니까? 단순한 습관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데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이 사람에 의해서 그리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예를 든 성공적인 경우도 확률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20세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는 확률상 15% 정도이고 그것도 대부분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선택을 합리화하기보다는 내 선택의 근거를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인이고 그의 선택이 신앙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마음에 두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의도했던 안 했던 하나님의 약속 없이 결혼 생활을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가 될 때가 수없이 많은데 결혼을 시작부터 반쪽뿐인 그나마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보장이 있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배우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바른 선택을 통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혼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잘 드러난 성경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약속의 후손인 이삭과 함께 미래를 바꿔갈 며느리를 선택하기 위해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으로 종을 보냅니다. 가나안족 속의 도덕적인 문란을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들의 딸과 결혼함으로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친족이 살고 있는 자신의 고향 하란에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선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때 주인의 고향 성박 우물 근처에 도착한 종은 하나님께 자신이 선택할 여인의 기준에 대해 아뢰고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종이 하나님께 기도 중에 말씀드린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의 조건은 자신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부탁을 들어줄 뿐 아니라 요청하지 않은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나그네를 도와줄 만큼의 자상함과 따로 말하지 않아도 동물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 이삭의 아내감으로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종이 볼 때 이삭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인 만큼 그의 아내는 이삭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서로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종의 합리적인 요청이 담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종이 선택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은 이삭은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을 만큼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면에서 아주 잘된 결혼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 지식과 경험을 다 모아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며느리감 선택을 부탁했습니다. 종도 그 일을 수행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거기에 자신의 최선이 담긴 경륜을 조건 삼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아브라함과 종의 자세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종의 신앙적 태도에 선한 인도하심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조화를 이룸으로 인해 이삭의 결혼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계속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까요? 결혼의 시작이 신앙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부부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결혼인 만큼 이 결혼은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이 잘 조화된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일 뿐입니다. 결혼의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부 각자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부실해지면 행복에 금이 가게 되고 만약 제때에 회복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처음에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상대방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열정적인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자신과는 다른 배우자의 모습이 점차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둘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임신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태중의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호소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둘째로 태어날 야곱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첫째로 태어날 에서와 그의 후손인 에돔보다 강하고 섬김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둘째 아들의 후손이 더 잘 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가문을 이을 장자권이 첫째가 아닌 둘째에 의해 계승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인 이삭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서로 화합하지 못한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이후로 각각 자신이 선호하는 자식을 편애하는 것으로 이어져 동생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복을 빼앗았을 때에 이를 알게 된 형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 하는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아버지와 종의 신앙적 선택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로 이루어진 결혼이라 해도 이후로 부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배우자가 있을까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인격적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을 배우자로 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결혼에 대한 섭리의 원리가 담긴 말씀을 성도가 잘 깨달아서 믿음 안에서 자기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가 결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과 결혼 이후의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함께할 때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서로의 단점을 극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화학적 결합의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 수 있다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그만큼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노력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좋은 신앙과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